예수 천국, 불신 지옥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죠? 예전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참 많이 사용하던 구호였어요. 지금은 물론 잘 쓰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런 어떤 원색적인 표현보다는 조금 더 부드럽고 예쁜 표현들을 쓰게 되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우리가 지혜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표현이 뭐 어땠든 말이죠. 그 안에 담겨 있는 메시지는 진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 이후에도 천국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예수님 없이는 죄의 형벌인 지옥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 없는 죽음에는 지옥이 있게 될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 그런 천국과 지옥에 대한 믿음이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시죠. 특히 예수님께서 직접 천국에 대해서도 가르쳐주시고 또 지옥에 대해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지옥을 말할 때요, 예수님의 말씀을 담은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지옥이 게엔나라는 단어로 표현이 됩니다. 게엔나, 지옥이죠. 근데 이 게엔나라는 단어,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 게엔나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온 말이냐면 히브리어인 게힌놈에서 온 말이에요. 이 게힌놈을 이제 헬라어로, 신약 성경이 쓰인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게엔나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인데, 이 게힌놈이 뭐냐면 이 히브리어에서는 이 게가 골짜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이 흰놈이 어떤 분들은 이게 사람의 이름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보통 이제 우리가 지명으로 얘기해서 개 흰놈 하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 골짜기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개 흰놈이 흰놈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흰놈의 골짜기 또 혹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호수아서에 보면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표현이 나와서 어떤 분들은 이 두 곳이 다른 곳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그것이 같은 곳이다 이제 얘기를 해요.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래서 혹자는 그렇게 표현하기도, 저도 거기에 좀 동의를 하지만요. 왜 우리가 골짜기를 보면 어떤 곳은 뭐 폭도 넓고 깊고, 또 어떤 곳은 또 좁고 또 얕고 이런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넓고 깊은 곳은 흰놈의 골짜기, 또 가다가 이제 좁고 얕은 곳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한 곳으로 보면 좋겠어요. 자,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얘기하는데, 이제 그러면 개 흰놈이라는 것에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이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벤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 하면 개 흰놈이지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러면 개 벤 흰놈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함께 나누고자 하는 본문 예레미야서 19장 2절에요. 보실까요? 하시드문 어기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가라고 하시는데, 아들의 골짜기로 가라고 하시는데,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개벤 흰놈이 되는 것이죠. 자, 정리해 보면요. 개 흰놈이 있고 개벤 흰놈이 있고, 흰놈 골짜기, 흰놈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뭐 다 같은 곳으로 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그 개벤 흰놈으로 가라 얘기하시는데, 바로 오늘 우리는 그 개벤 흰놈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해요. 그리고 설교의 모두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의문을 갖게 되는 거죠.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개벤 흰놈이 어떻게 해요? 왜 나중에 게엔나, 지옥이 되었냐는 것이죠.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는 것이죠. 오늘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관한 이야기, 개벤 흰놈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죠. 자, 우선은요,
그곳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이 지리적으로 보면 이 흰놈의 골짜기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여행 가면 흰놈의 골짜기를 보고 오신다고 해요. 자, 근데 이 지리적으로 보면 그곳이 어디냐면 이 예루살렘 성이 있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성이 있으면 예루살렘 주변에 이제 골짜기가 흐르는데, 예루살렘 성의 남쪽,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가는 골짜기가 바로 이 흰놈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게벤 흰놈이에요. 예루살렘 동쪽에도 골짜기가 있는데 그것은 기드론 골짜기고,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오는 이 골짜기가 흰놈의 골짜기인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나중에는 그곳이 이제 두 개 만나게 되면서 그 골짜기가 이제 저 아래 사해, 염해로 빠져가게 되는 것이에요.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이 골짜기라는 것이, 우리도 왜 산과 산 사이에 이제 계곡이 있고 우리 계곡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골짜기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환경에서 보면, 이스라엘은 그 지역은 특히 건기와 우기가 뚜렷해서 비가 올 때는 많이 오고 또 안 올 때는 진짜 한 방울도 안 오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건기에 가면, 이 비가 오면 그 골짜기를 따라서 물이 막 흐르다가 이 건기가 되면 물이 다 바싹 말라서 이 바닥까지 보이게 돼요. 이 골짜기가. 이 물이 흐른 자국은 있는데 물은 없는. 그래서 그쪽 사람들은 그곳을 이제 와디라고 하는데, 바로 그런 곳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흰놈의 골짜기, 서쪽에서 남쪽으로 흘러나가서 나중에 기드론 골짜기와 만나서 사해로 흘러가게 되는 이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이 골짜기가 말이죠. 그 골짜기 끝자락 도벳이라는 포인트에 바로 이방신인 몰렉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상숭배 현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막 제사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벳이라는 곳에 있어서 이 도벳사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우상숭배의 근거지, 진원지 같은 곳이, 거점 같은 곳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좀 연구하다 보면요, 꼭 우리도 왜 계곡에 놀러 가면 좋은 포인트에 왜 여러분 음식점도 있고 또 좋은 포인트에 가면 사찰도 있고, 사실 그래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꼭 그런 거가 막 떠올라요. 그래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쭉 가다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니까 뭔가 좀 수심도 얕고 이렇게 폭도 좁은 뭐 그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쪽에 어떤 도벳이라는 어떤 포인트가 또 자리 잡기 좋은 그런 곳이 아닐까 싶어요. 거기에 몰렉신이라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당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우상숭배의 문제가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것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결국 나라가 멸망하게 되는 문제까지 되잖아요. 그러니까 흰놈의 골짜기는 아주 심각한 곳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그런 곳이 이 흰놈의 골짜기인데,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 남유다에 우리가 꼭 좀 기억할 분인데, 요시야라는 왕이 이제 즉위를 해요. 사실 이 요시야 왕, 우리가 좀 기억할 분인데요. 참 아버지도 좀 일찍 죽고 비련의 왕자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 8살 어린 나이에 이제 즉위를 하는데, 나중에 왕이 되고 한 18년 후에 성전 보수 일을 하다가 그 성전에서 두루마기를 이제 발견을 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신명기 율법서였어요. 신명기 율법서. 신명기서인 거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힐기야라는 분이었는데, 이제 힐기야와 함께 요시야가 그 신명기서를 연구하면서 나라의 대대적인 개혁을 펼치게 돼요. 그 개혁이라는 것이 뭐냐면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율법 중에 가장 기초가 되고 기본이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이 말이죠, 그 당시에 만연했던 이스라엘 안에, 특히 남유다 안에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막 개혁이죠. 근데 그 개혁이라는 게 참 다 부숴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그리고 거기에 관련자들을
얼마나 철저한지요? 다 죽입니다. 다 사형시켜요. 성경에 보면 그곳에 쓰였던 것을 다 빻아가지고 막 가루를 만들었다고 그러고요. 아주 철저하게 개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그곳에 있던 것들을 다 기드론 골짜기에 갖다 버리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벌이죠. 그 요시야 왕의 아주 중요한 업적이었어요. 근데 이 요시야 왕의 활약 가운데, 그 개혁 가운데서요,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던 이 도벳사당과 이 몰렉 신전도 깡그리 다 부서지는 것이죠.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몰렉 신전에서는요, 이렇게 제물을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화덕이 있었어요. 제단이 있었어요. 사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도 그 제단이 중요하죠. 근데 이 몰렉 신전에서도 제물을 불에 태우는 신전이 있었다고요. 근데 그것을 다 깡그리 다 부숴버리면서 그 제단에서 그 나오는 것들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화덕 같은 제단이 있으니까 거기다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우상숭배에 있었던 모든 용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태워버리다가 그곳에서 나중에 점차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런저런 것들을 다 태우는 그런 곳이 돼버려요. 그래서 그 역사를 보면은요, 그곳에 처형당한 이 죄수라든지 병들었다 죽은 우리가 왜 이스라엘 안에서 그것이 부정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을 막 태워버리고 심지어 동물의 사체도 그곳에서 태우고 나중에는 이제 쓰레기, 오물 같은 것도 태우는 말 그대로 쓰레기 소각장이 돼버린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이. 그 몰렉 신전이 말이죠. 그리고 거기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도 서울에 난지도 이런 것도 있었지만 항상 불에 태우는 그런 연기들이 올라오고 어떤 매캐한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나고 이제 그런 곳이 돼버린 것이죠. 나중에 이 느헤미야서에 가면은요, 느헤미야가 이제 성벽을 이제 준공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흰놈의 골짜기로 들어가는 이제 문을 분문이라고 소개해요. 분문. 흰놈의 골짜기로 예루살렘 성에서 흰놈의 골짜기로 나가는 그 문이 분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 분자가 오물, 쓰레기 분자라는 것이죠. 우리도 왜 서울 성이 있으면 사람들이 왕래하는 사대문이 있고 그 옆에 사소문이라고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사소문은 그 시체가 나가는 문이라고 그래서 시구문이라고도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 비슷한 거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에도 큰 문이 미문도 있고 성경에 나오는 그런 문도 있지만 그런 쓰레기가 왔다가 이제 쓰레기를 치우는 분문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흰놈의 골짜기로 가는 문이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완전히 쓰레기 하치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 유대 문화 안에서는 그 흰놈의 골짜기가 완전히 예수님의 시대에까지 이어져 오면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을 이제 받은 거죠. 다 깡그리 가루가 되고 다 태워버리고 막 하는 그런 심판의 장소가 되고 거기서 늘 올라오는 연기와 이제 불이 심판의 불, 지옥의 불, 지옥불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섭죠. 나중에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던 가룟 유다도 스스로 이제 좀 목숨을 끊는데 그곳을 왜 피밭 아겔다마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것도 그 흰놈의 골짜기 부근이었다고 합니다. 의미심장하죠. 그것이 그들에게는 지옥이고 지옥의 불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고 예수님도 그렇게 지옥을 설명하셨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왜 그렇게 그것이 철저하게 심판을 당해서 무너지고 또 나중에 지옥까지 되었는지 또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아까 2절 읽었지만 4절과 5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그런 일까지 있었나 봐요. 5절에 보니까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그 도벳사당에서 몰렉 신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아까 불에 태우는 제단이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들을 번제물로 해서 불에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끔찍한 일이죠. 우리가 흔히 인신제사라고도 하는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사건 자체만으로도 아무리 고대의 일이지만 끔찍한 일이죠. 사람을 제물로 불에 태워 드렸다니 말이죠. 이 몰렉 신이라는 것은요, 몰렉이라는 것은 성경에 이제 몰록이라고도 나오는데요. 이 레위기에 처음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고대에 이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이었어요. 이 암몬 자손이라는 게 여러분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해서 그 심판 때에 탈출해서 이제 딸들과 좀 관계를 하게 되는데 그 둘째 딸과 관계에서 이제 한 민족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 그 암몬 자손이었죠. 암몬 자손. 그래서 암몬 자손은요, 그 가나안 땅이 아닌 요단강 동편 쪽에 이제 자리를 잡게 돼요. 요단강 동편에요. 그런데 이제 그들과 어쨌든 이웃에 사니까 이 몰렉 신을 섬기는 일이 이제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입되게 되고 어떤 분들은 그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오기 전부터 있었다고도 하고 말이죠. 그 사사 시대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몰렉 신, 암몬 자손의 신들을 섬겼다는 표현들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전통 같은 것이 된 것이죠. 그곳에 원래 있던 신일 수도 있고 그들이 유입했던 신일 수도 있고 말이죠. 여하튼 그들에게는요, 그 몰렉 신전에서 그 자기 자식들, 어린이들이겠죠. 어린 자식들을 막 불에 태워 제단에 올리는 그런 일들이 있었고,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일 자체로 참 끔찍하죠. 그런데 하나님도 아까 얘기한 그 레위기를 보면은요, 그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금지시키세요. 레위기 20장에 보면은요, 레위기 20장, 우리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지 이스라엘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요 나도 그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그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이는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어서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 안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이 암몬의 문화, 이 몰렉 자손, 몰렉에게 자기 자식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그런 인신제사의 문화들이 결코 뿌리 내리지 못하게끔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예레미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뿐 아니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이, 그런 일들이, 그 자식을 불에 태워 제사를 하고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더럽히는 일, 욕되게 하는 일이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아까 우리 이 레위기 20장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성호를 욕되게 하였음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런 끔찍한 일, 그냥 뭐 다른 모든 걸 떠나서 그 자체가 끔찍한 일이고 참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여러분, 사실 인류의 문명 안에서 이런 인신제사, 사람으로 제사 드리는 일이 종종 발견돼요. 뭐 멀리 갈 것도 없이요. 사실 우리 문화 안에서도 있었죠. 그 생각나십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효녀 심청. 심청이를 그 상인들이 인당수에 빠뜨리죠. 그 상인들이 중국과 우리나라를 이제 왕래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래서 인당수를 서해 어디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통 보고 있는데요. 심청이가 물에 빠지던, 물에 제물로 들여지던 그게 15살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 꽃다운 소녀를 우리가 그냥 뭐 소설로 읽지만 그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하나님은요,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단호하게 금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처음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도요, 물론
그 일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으라고 이미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삭을 드리려는 그 제사를 통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절대 이렇게 제사 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받고 계시는 것이죠. 근데 어떻다고요? 지금 남유다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금지하신 일이 버젓이 흰놈의 골짜기에서 행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게벤 흰놈. 그러니까 이 게벤 흰놈,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그것이 다 깡그리 무너지고 한 그런 곳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요, 결국 인간이 스스로 지옥을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는 것이. 그 일 자체가 지옥 같잖아요. 어떻게 사람을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립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그냥 지옥도예요. 우리가 지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멀리 어딘가에 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요, 지옥은 사람들 스스로 그려내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죠. 지옥도죠. 자, 그럼 우리가 논의를 넘어섰어요. 왜 이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 그런 지옥과 같은 일들을 왜 버리고 있냐는 것이죠. 저도 항상 그 말씀을 볼 때마다, 그 우상숭배를 지적할 때마다 왜 그러냐는 거예요. 왜 도대체.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왜 그렇게 자꾸 하냐는 거예요. 왜 지옥을 만들고 있느냐, 왜 지옥을 그리고 있느냐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그 의문에 접근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하면 꼭 빼놓을 수 없는 두 사람이 있는데, 바로 아하스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므낫세라는 사람이에요. 아하스, 므낫세. 근데 이 아하스는 이 므낫세의 할아버지고, 므낫세는 아하스의 손자예요. 할아버지와 손자 두 사람이에요. 아하스와 므낫세. 그리고 놀라운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둘 다 왕이었다는 것이죠. 왕. 남유다의 왕이었어요. 먼저 이 아하스는요, 남유다의 12번째, 제12대 왕이었는데, 이 사람의 기록을 보면은요, 역대하 28장에 나오는데요, 누구보다 앞서서 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지어놓고 몰렉신을 섬기는 그 사당을 지어서 자기가 가서 직접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자 이 므낫세라는 왕도 말이죠, 그 할아버지처럼 자기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사당을 짓고 도벳 사당을 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던 사람이었어요. 특히 이 므낫세 왕을 우리가 좀 한 가지 더 언급할 것은, 사실 이 아하스와 므낫세가 할아버지와 손자잖아요. 근데 그 중간에 아버지가 누구냐? 곧 아하스의 아들은 누구고 므낫세의 아버지, 중간에 있는 그는 누구냐? 바로 히스기야 왕이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은 그 아버지 아하스가 졌던 그 도벳 사당을 다 부쉈던, 아까 말한 요시야처럼, 요시야는 나중뿐인데 그것을 다 무너고 부쉈던, 없앴던 그런 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 므낫세는 뭐예요? 아버지가 없앴던 그 사당을 다시 지은 사람이야. 그걸 굳이 다시 짓고 거기에서 자기가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런 왕이었다는 것이죠. 이 아하스와 므낫세, 이 왕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왕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은 결국 그 시대에,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일들이 거기에 암몬 자손의 왕들에게 유입돼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유입돼서 암암리에 행해졌다 하더라도 왕들이 나서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사회 저변에 그것을 허용하게 되는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참 지도자가 중요한 것인데요, 그 왕들이 그런 짓을 했던 것이죠. 도대체 왜 그랬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냐는 거예요. 왕들이 나서서 말이죠. 결국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에게 축복에 관해서도 말씀하셨어요. 수없이 그들에게 축복을 약속하시고 율법을 남겨놓으시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것이죠. 마음속으로든 그의 삶으로든 그 하나님을 다 잊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서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이 봐서 참 이런 신이 우리를 보호해 주겠구나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정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그 나라를 이끌어 주시고,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그 왕들은 잊었던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아닌 것에서 자기들의 구원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그들은 그 신들을 통해서, 그 우상숭배를 통해서 더 많은 행복과 번영을 찾고 있었던 것이, 번영의 열쇠가 거기 있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15살의 소녀 심청이를 얘기했지만 그 심청이를 왜 그들이 그렇게 인당수에 빠뜨립니까? 결국 그들이 중국과 교류를 하면서 결국 자기들 장사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상숭배의 모든 장면을 보면 결국 그것입니다. 우상숭배의 핵심은 뭡니까? 나 잘 되겠다는 것이죠. 나 잘해보겠다는 것이죠. 나 잘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의 열쇠가 거기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실 그 왕들은요, 그 아하스와 므낫세 왕들의 그 배경을 보면 굉장히 국가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던 상황이었어요. 북쪽으로 아수르의 그 세력들이 강해지면서 그 나라를 계속해서 압박해 왔다는 것이죠. 결국 그 나라를 구원하고 그 나라를 다시 번영으로 이끌어갈 것을 엉뚱한 곳에서 그들은 찾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항상 우상숭배하면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게 양다리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나님대로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도벳사당을 지을 때도요, 여호와의 성전을 파쇄하지 않아요.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있어요. 심지어 므낫세 왕은 그 성전 안에다가 온갖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놓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우리가 눈여겨볼 일이 있는데, 지난 2016년 4월에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그 네이처라는 국제학술지에 그 한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어요. 그 연구진이 태평양 섬에 있는 많은 섬들의 93개에 이르는 그 원시 부족의 제사 의식을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그 중에 거의 절반에 이르는 부족들이 다 인신 제사를 했던 그 흔적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그리고 또 하나 그 연구진이 발견한 게 뭐냐면, 그것을 드렸던 그런 인신제사, 사람을 제물로 드렸던 그 부족들은 특히나 사회가 계층적으로 확실히 나눠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족은 귀족, 노예는 노예, 이런 것들이 확연히 구분되는 부족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결론을 내기를, 종교란 이름으로 행해진 인신공양은 지배층이 공포감을 조성해 지배력을 과시하는 수단으로 쓰인 매우 잔인한 제도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신제사라는 게 자기들을 돌봐달라고, 자기들을 번영케 해달라고, 파도를 잠잠케 해달라고 막 소녀들을 던지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동시에 그 제사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내 아들도 바쳤으니까 당신 아들도 바쳐 이러면서 그것으로 공포감을 조성하는 그런 일들로 쓰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그래요. 다음 달에 당신 아들 제물로 바쳐야 된다. 그 다음 달은 당신 딸이다. 여러분, 그랬으면 그게 어떤 마음으로 그 한 달을 보낼까요? 너무나 무서워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아들은 비키게 해달라고 막 절하고 별거를 다 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아까 이 몰렉 신은 암몬 자손이 섬기던 신이라고 그랬죠. 그 몰렉, 이 암몬 자손은 성경에도 굉장히 그 호전적인 민족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많이 싸웁니다. 그 성경에도 보면은요, 이 암몬 자손이 등장하면서 뭐 그 사람들이 싸울 때는 뭐 적의 뭐 원수라고 하면서 막 눈을 빼겠다고 그러고, 또 심지어는 아모스 같은 선지자의 글들을 보면 이 암몬 자손이 전쟁에 나가서 그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가르고 그 아기를 빼내는 뭐 이런 끔찍한 일도 했다고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민족들이 그 안에서도 그런 것들을 유지하고 자기 권력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결국 자신의 번영에 대한 어떤 욕심과 또 자신의 힘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다는 것이죠. 그런 계획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 계획들이 실행되어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곳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오늘 본문 7절로 가보실까요?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계획을 어떻게 해요? 무너뜨리겠다. 결국 그거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는 그런 계획들이 실행되고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런 계획들을 다 무너뜨릴 것이다. 그리고 무너졌고 결국 그곳은 지옥이라는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여기서 무너뜨리다라는 말을 그 원어로 바카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럼 완전히 실패하게 되고 뭐 텅 비어버리고 다 버버려서 남지 않은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자신이 많은 계획들을 세웠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그렇게 텅 빈 것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는 거죠. 계획은 있었어요. 자신의 의도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다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만들어 버리신다는 거죠. 사실 그런 계획들이 그 수천 년 전에 남유다에만 있었을까요? 우리에겐 없었을까요? 꼭 이 말씀이 꼭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꼭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아닌 것에서 구원을 찾고 하나님을 알고는 있지만 또 엉뚱한 곳에서 내가 번영할 길, 내가 잘 되는 방법들을 찾으려고 하고 말이죠. 또 나의 힘을 과시하고 나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말이죠. 그런 일들을 행하고 말이죠. 이미 예레미야 2장에서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예레미야서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그렇죠. 생수의 근원은 하나님이신데 그것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웅덩이를 팠지만 그것은 결국 물을 가두지 못한 터진 웅덩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꼭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내가 잘 되고 내가 뭐 살아가는 것은 결국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아. 다른 방법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유혹들이 찾아와요. 예수님에게도 사실 그런 유혹이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 전 40일을 금식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실 때 사탄이 와서 세 가지의 시험을 하죠. 뭡니까 여러분? 첫 번째는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두 번째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세 번째는 사탄에게 경배해라. 그러면서 다 달콤한 열매들을 그렇게 약속해요. 떡이 되게 하면 배부르게 되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데 살면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고 마귀에게 살짝 한 번만 경배하면 세상 모든 권력들을 가질 것이다. 참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배부르고 말이죠. 인기를 얻고 말이죠. 세상의 모든 권력,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참 매력적인 열매들이에요.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시죠. 다 거절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 너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거였죠. 주님은 그것을 다 거절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로 가는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서 그 지옥 게헨나, 게벤 흰놈에 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아주 무서운 도전의 말씀인데요. 네가 게벤 흰놈으로 걸어가게 되는 것 같으면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이죠. 발을 찍어내버리라고 말이죠. 그 표현도 좀 무섭죠. 찍어내버리라. 손이나 발을 다 찍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것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것이 좋지, 그거 가지고 게벤 흰놈으로 걸어가게 되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다가는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눈을 빼어버리라고 그러시죠. 그냥 눈 없이 천국으로 가는 게 낫지, 두 눈 때문에 게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것은 안 된다. 게벤 흰놈으로 가는 길, 우리의 눈이,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이 게벤 흰놈으로 자꾸 끌어들이지만 찍어내버리고 빼버리고 천국으로 가는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잘되게 하고 번영하게 하고 하는 것들이 다른 것에 있는 것처럼 많은 유혹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를 배부르게 하고 인기를 얻게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얻게 하고 권력과 아주 높은 자리를 얻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얻게 하려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처럼 때로는 우리의 손과 발을, 우리의 눈을, 사실 예수님이 그걸 뭐 찍어내버리라는 외파리로 들어가는 말씀이겠어요. 그것을 우리가 단호히 거절하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천국이 있는 것이죠. 그 유혹에 이기면 달콤할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게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지옥으로 가게 되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끝으로 이 사람 얘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왜 그렇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물론 아하스, 므낫세 왕이 있었지만 그 민족 안에 그런 일이 있었는가? 그 원흉은요, 사실 솔로몬 왕에게 있어요. 솔로몬 왕에게. 솔로몬 왕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의 큰 축복으로 엄청난 번영, 소위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왕인데요.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다라는 기록이 있죠. 그게 뭐 1, 2, 3, 4 세서 그럴 건 아니에요. 그만큼 많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후궁과 첩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우리가 좀 역사문화적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그가 무슨 향락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모든 것의 천재였잖아요. 근데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화친을 맺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는 결혼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공주와 결혼을 하면 그 사람이 어떻게 그 사위의 나라로 쳐들어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아주 중요한 외교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각 나라와 외교 관계를 맺고 했다는 그런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나중에 나이 들고 솔로몬이 그 자기가 나라의 어떤, 그것은 결국 나라의 발전을 위한 것인데 그렇게 해서 들여온 이 후궁 왕비들이 말이죠, 자기네 나라의 종교들을 또 가지고 와요. 자기 신앙이니까, 그 고대에 참 그런 종교적으로 살던 사람들의 신앙이니까. 그래서 각자의 그 신들의 산당들을 그 왕비들을 주도하에 짓습니다. 그걸 또 왕이 허락하니까 짓겠죠. 그리고 그에게 몰록 신전도 짓게 되는 거예요. 어디예요? 예루살렘 앞 산당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보면 그 모든 산당들이 예루살렘 앞 산당에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시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인데 그 바로 앞에
그 이방 신상들, 그 왕비들이 자기네 고향에서 섬기던 그런 신상들이 세워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 온 나라가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자기의 지식으로 그 나라가 더 부강해지는 길을 택했지만 결국 그것이 올무가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 이 나라와 온 우주가 살 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가 함께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내 계획과 내 생각이 그것이 더 부강하게 하고 잘 되는 일 같고 그렇지만 그것은 결국 개벤 흰놈으로 우리를 이끄는 길이 될 수 있어요. 오직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결국 진짜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처럼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정말로 하나님만 섬기고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오직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모든 위기를 이겨내고 진정한 번영을, 진정한 행복을 찾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천국이에요. 예수 천국. 그것을 외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4장 말씀을 함께 읽으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과 7절인데요.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